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예, 마가복음은 성경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복음이라고 적혀 있는 4개 복음서 중에서 순서는 두 번째이지만 제일 먼저 쓰여져서 교회에 널리 읽혀졌던 복음서입니다. 시작은 예수님 어린 시절은 없고 세례받은 때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굉장히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요. 부활에 관한 기사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16장 이게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8절까지만 원래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원본 성경의 사본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예를 들면 마가가 썼다 하는 원본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필사해 가지고 양피지라든지 뭐 혹은 파피루스 이런 데 이제 필사했던 것을 지금 우리 갖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그 양피지에 쓰여진 거. 파피루스는 옛날 구약 시대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전해졌습니다만은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본에는 그 구절 이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가장 핵심된 사건으로 되어 있고요. 부활은 사람들이 그냥 제자들이 보면은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제자에게 알렸다 혹은 기쁨으로 가서 막 환호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다시 무덤에 가보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요. 좀 이상하죠. 근데 아마 이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첫 제자들의 첫 반응, 물론 그 뒤에는 많이 바로 바뀌었겠지만 첫 반응을 쓰고서 이제 끝맺음을 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사본에는 그 뒷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서 부활에 관한 기사가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부분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하고 비슷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 대한 기사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다들 보면 뒤에 끝부분에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얼마나 제자들마저도 믿기 힘든 사건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화딱지가 나셨는지 14절에 보면은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주님의 꾸중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도 그 이유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뱀에 물리면 독을 죽기는 하겠죠. 근데 바울은 실제로 독사에 물리다 죽지 않은 그런 기적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좀 상징적으로 이해하자면 악한 자들이 너희를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고 또 설사 죽이려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행실과 악한 마음이 너희를 침노하지 못하고 너희는 믿음을 잘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표적은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났었죠. 많은 치유의 기적도 있고요.
널리 알려진 사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소소한 알려지지 않은 기적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나쁜 악령들이 물러났다. 나쁜 악령이란 나쁜 생각, 온갖 욕망, 욕심, 정오심,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 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것보다는 이때 방언은 자기 나라 말로 예수를 증언하는 확실한 말씀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의 말로 사람마다 다 말의 그 질이 좀 다르죠. 특색도 다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쌍욕을 섞어가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별로 말 없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너희가 가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가. 온 천하에 다려라. 그 다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성경 밑에 보면은 각주 2번이 있어요. 만민에게라는데 각주 2번이 붙어 있고 밑에 보면 헬, 온 창조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헬라어로 그 해석하자면 온 창조 세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래 영어 성경은 사람들이나 people 혹은 man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creation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혹은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상에 대하여 너희가 이 예수 오심, 즉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셔서 진실로 그가 메시아임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이 자연 세계도 다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뿐 아니라 온 땅과 하늘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예배 부름 시간에 읽어드린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장은 전부 다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은 이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즉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가 말하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 고통 혹은 미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세상. 그렇게 해서 그 누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걸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즉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바로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땅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너희가 선포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이 이미 있는 이사야서와 계시록은 아마 계시록이 나온 뒤에 이 마가복음 뒷부분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과 완전히 부합한다, 일치한다라고 초기교회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교회 성도들은 사람만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것을 그렇게 바랐던 것입니다. 땅도 그렇죠. 지진도 나고 화산도 터지고 뭐 해일도 일어나고 뭐 무서운 짐승들도 있고 뭐 그렇게 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게 많습니다.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정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온 피조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연도 그렇게 흉폭한 모습을 지니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굳센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 완전히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초기 교회의 변함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도 재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나, 뭐 왔나, 뭐 이렇게 논란이 많고 지금을 그때 그 마지막 때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정말 지금이 예수 다시 오시는 그때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올라간다는 게 무엇일까? 실제로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 남고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눈물을 씻기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장막이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런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나왔던 것 같이 이웃에게 찬물 한 그릇을 주더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그런 터전이 되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언제나 이렇게 재림을 늘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부활절에는 항상 다시 오시는 예수를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에 이르러 우리가 눈물 흘리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정말 한이 맺힌 사람이 누구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큰 사건만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일제시대 때도 한많은 사람도 많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끼리 이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일제가 물러간 그때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러 개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처음이 1946년에 대구 11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주 4.3 사건 48년, 그때쯤에 여순 반란 사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6.25 1950년. 이거 좌우 대립, 특히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제 또 반작용이 있죠. 이게 이제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대부분 입을 닫고 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에는 5.18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외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뭐 베트남 전쟁, 캄보디아에는 3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러니까 그건 내전도 없이 그냥 공산 정권이 반대자들을 전부 다 이제 처형하고 뭐 강제노역 시키다가 그냥 그대로 고된 노역 끝에 그냥 쓰러져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1, 2차 대전을 합하면 한 1억 명쯤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혹은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즉 수용소에 갇혀서 희생된 사람도 최소한 300, 많은 600만 명까지 그렇게 희생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눈물을 씻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적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심판이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한 놈은 거기서도 혹독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가해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큼 벌 받았으면 용서할 만도 하다라는 기간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어리가 져 있는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린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가끔씩 또 오르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는 그래서 정말 그 모두가 다시금 나쁜 놈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그럼으로써 한마디로 말해서 다 무덤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나라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해야 할 일이 총칼 들고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그걸 꺾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미 회개하고 돌아서고 혹은 옛날에 그 피맺힌 한이 있는 사람 이들을 위해서는 그대로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휴거입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그것은 정말 그 무덤 같은 그 정오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한 맺힌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께 어제죠. 우리 난지도에 김수복 성도라고 있어요. 이제 그 옛날에 홍교회 시절에 늘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데도 원래 난지도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4.3 사태의 정말 비극적인 희생자입니다. 그러니까 48년에 아마 20살 조금 넘은 나이였는데 남편 바로 죽고 그 다음에 뭐 시댁이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친가는 정말 더 말할 것 없이 다 죽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그 피부치 꼬망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믿고 어떻게 그 시댁에서 너 여기 끝까지 살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는 우리한테 맡기고 너는 네 살 길 찾아라 해서 이 매지 우리 이제 이 무트로 제주도는 이제 그 외지고 그러니까 내지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북서 내려오신 분 만나가지고 그래도 기쁨으로 이제 성실껏 남편을 참 이렇게 잘 동양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매를 낳게 됐어요. 근데 어리지가 얼마나 참 말하기도 힘들고 말하면 더 이제 상처가 돋아지고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아마 70세쯤 됐을 때 지금 96세로 돌아가셨으니까 70세쯤 됐을 때 이제 수복이 데리고 제주도 가면서 처음으로 사단 사태 자기의 피해자라는 것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마지막 그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원 없이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같이 그 어머니하고 예배 드릴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찬송을 하고 그런 와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날 이제 그 와이즈맨 서울지구 총재로 최종 이제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차기 총재로 확정이 됐는데 그 다음 날 처음 한 일이 이제 그 장례 발인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빈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복이 어머니가 혼자 가는 거 아니다. 이제 그때 4.3에 하여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남편도 있고 뭐 형제 자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사상의 모든 희생자들이 이제는 원한을 다 씻고 서로 이 수복의 어머니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동안에 벌 받을 놈은 벌 받을 만큼 받았겠죠. 또 억울한 사람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게 그날 하루하루를 지내야 됐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자, 이렇게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저 어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산 사람들도 왜 분쟁이 있으면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나쁜 놈은 일단 벌을 받아야 돼. 다 벌 받고 나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살자. 이게 사람살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저는 표현하기를 이제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성경은 옛날에 유튜브 보다 보면 휴거라는 게 자꾸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런 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덤이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갇혀있던 영혼이 갇혀 있었는데 그 영혼이 거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의 나라, 진실로 기쁨만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이게 휴거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온 땅 모든 곳에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기도하는 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100년, 200년 지나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의 사람들이 노력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옛날 그 다 밝혀내고 그래서 누가 잘못했으며 또 누가 억울하게 죽었는지 이런 거 다 밝혔어. 그 진상만 밝히기만 하면 사태는 해결될 조짐이 되게 빨리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춰 놓으니까 억울하죠. 그렇죠? 피해 입은 사람. 드러나면은 이제 좀 후련하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벌 받고, 회개하면 더 이제 마음이 풀리겠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꼭 그 사람의 책임이었는가. 이것도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세계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실로 기다리는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 밝히는, 그거 무관심하면 안 돼요. 다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다 보면 사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접하게 돼요. 그럼 그때 또다시 기도를 하고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진실로 사람들의 부활과 휴거를, 그런 의미에서 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시커먼데 발을 하나 배터리 놓고 있어야 돼요. 그는 결코 휴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 사람 먼저 보낸 뒤에 또 그런 사람 없는가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다시 그가 오시면 온 땅에서 부르실 천사들을 보내서 부르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두운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 정말 기도해서 다시 살리는 사람 없나, 이거 찾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꾼들은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먼저 천국문에 막 달려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딴 사람 다 보내고 맨 나중에 가겠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되게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만이 진실로 영원한 생명이라 할 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이 없죠.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라는 그러한 기도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한 10분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복해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대면하죠. 뭐 자꾸 이런 거 가지고 10분씩이나 하나, 이렇게 생각 들죠. 그러나 진실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 한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뭐 시간은 짧아도 돼요. 그럼 머릿속에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부활은 재림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 땅 모든 애통하는 사람들 마음에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이 땅에 화해의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엄정한 정의와 함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다시 오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반드시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